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어린 목회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면서요. 사실은 그가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서신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 중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도 사실은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밝혀지는데요. 어쨌든 목회서신으로 포함되는 이 서신이 목회자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남은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는 정말 간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특별히 목회자적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두 사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윗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그 죄악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비진리의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 두 인물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저들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되고 저들로부터 분리돼서 좀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 비진리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 특별히 질그릇이요. 질그릇. 질그릇은 흑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우리 인생을, 인간을 비유해요.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보배, 그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 복음, 천국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담겨 있을 때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주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릇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그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이란 뜻이에요. 흙.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는 진토와 같고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돌아갈 게 아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는 이도 믿지 않는 이들도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 큰 집이 나오는데요. 이 큰 집은 주로 교회로 보고요. 물론 큰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 전체 세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전 세상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는 쓰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빈부의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은그릇쯤은 되겠지, 나는 금그릇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무슨 그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나 자신은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왜 하나님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안 지어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며 그 질그릇이 주인의 손에 딱 붙는 깨끗한, 거룩하고 준비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껏 쓰시기에 참 좋은, 즉 합당한,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려고 힘을 쓰셔야지 그 재질을 따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껏 한몫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실 때, 그럴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깨끗함을 이제 회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와 빌라도 같이 그렇게 비진리를 따라가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괜찮은 그런 깨끗한 질그릇이 되도록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핵심은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벌레와 같다라고 말하면 불편해하는 것처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하루살이에도 눌릴 만큼 그저 한 경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그런 방무, 아주 엷은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저 벌레와 같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의 그 무엇을 비유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벌레로 비유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질그릇에 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 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어떻게든지 내가 좀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아주 잠이 든 상태에서 그렇게 잠든 것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활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인생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좀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도전을,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께 온전히 붙들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좀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자들이고 주인에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질그릇이고 주인에게 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주인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가끔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 이런 기도를 종합해 보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하면,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주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지만, 사실은 그 결론을 놓고 보면 이렇게 다 해주면 굳이 하나님이 없으셔도 생활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주인 되신 그분께 쓰임 받으려는 그릇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의 진짜 원함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나를 마음껏 항상 놓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좀 이용당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좀 임박해지는 그 일을 마라나타, 앞당기고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내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그게 그릇된 모습이에요. 참된 그릇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붙들리도록 주님이 좀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붙들려 살기가 싫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드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굳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름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릇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릇이라면 잘 붙들려서 깨끗해져서 마음껏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금그릇을 귀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을 천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금그릇 같은 건 여러분이 댁에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 되게 귀하고 중요한 그릇,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그거 행여 이가 나갈까 또 깨질까, 그냥 정말 고이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 나름의 귀한 쓰임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좀 귀하게 합당하게 마음껏 기쁘게 아주 유익되도록 쓰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좀 깨끗한 그릇이라면 그 질그릇을 항상 사용하고 다른 그릇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릇이, 그게 좋은 그릇이, 그게 귀한 그릇이고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으로 주님께 그런 그릇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붙들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정말 형편없는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요, 토기장이의 역할,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는 자들인데 그 그릇을 흙으로 잘 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우리는 그저 흙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해. 여기 지으셨다라는 것은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누구를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동물은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동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을까요? 빚으셨을까요? 동물은 빚으셨어요. 사람과 같이 빚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요. 동물도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사람도 빚으시고요. 동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온 우주 만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해가지고 다 있는 것들이고요. 특별히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마음대로 마음껏 빚으신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름 빚으신 거예요. 질그릇과 나무 그릇으로 빚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차별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죠. 차별 금지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차이점, 구분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상대적 차이를 인정해야지 차별을 없애겠다고 차이를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지어졌는데 그 남녀의 차별을 없앤다고 남녀의 구분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이 구분,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양성이에요. 양성. 근데 지금은 양자를 빼요. 그래서 그냥 성평등이라고 말해요. 성평등법. 원래 헌법에는 다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성, 남과 여로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성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양성, 남자와 여자로 말하는 순간 그 중간에 있는 유엔에 의하면 한 50몇 개가 있대요. 그 사이에 성이. 자기 나름대로 그 성을 정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도 안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성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정체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성정체성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야, 넌 여자가 맞아. 너는 외모도 그렇고 모든 성격도 그렇고 넌 남자야.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게 되는 순간 그 부모님이 신고가 되면 감옥에 들어가요. 성 정체성을 자기 주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으시죠? 다른 성평등법 이런 것이 통과된 나라는요 지금 그렇게 대우를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정도쯤 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깨어서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양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의 역사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깨어있는 크리스찬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이게 그런 영적인 어둠과 빛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빚으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기 싫은 자들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지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명하거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차별적으로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많은 은사와 태어나 보니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진리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돼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좀 잘 써주실 수 있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단지 차이이고 구분되어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이거 차별이다 하면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까지도 지금 많아지는 이때에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토기장이 되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진토라고 나오는데 흙이란 뜻이에요. 그저 먼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은 천이 쓸 혹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그분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큰 집에 있는 여기에 금, 은 혹은 나무, 질그릇 그 종류에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여러분 이 그릇은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받은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할 뿐이고 그런 그릇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지금도 빚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빚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송기진이라고, 제 이름이 송기진인데요. 송기진이라고 이렇게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시면 이제 우리 산정교회 유튜브도 나오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저보다 더 수위에 뜨는 송기진 씨가 계세요. 저기 광주 은행장이 송기진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토기장이에요. 좀 유명한가 봐요. 좀 비싼 그 도자기를 굽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도자기는 어떻게 굽나 그런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몇 가지 그 도자기를 굽는 과정이 있어요. 크게 보면 10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데 하여간 그 과정이 이 성경 말씀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그 섭리와 이 토기장이가 실제로 토기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빚는 일, 여러분이 빚는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해야 되고 일단 계획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방에서 그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흙이 있어요. 그 흙을 또한 골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골라온 흙을요 그냥 빚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아주 미세한 돌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하는데요. 아주 강한 자석을 그 흙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그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들,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를테면 초보를 하거나 또 건조를 하거나 유약을 바를 때나 이럴 때 아주 쉽게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도자기가 될 수 없대요.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물을 섞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롱로라고 하죠. 거기다가 얹어놓고 이제 빚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빚을 때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빚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꾹 눌러가지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듯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가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형태가 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그 과정들을 거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멋지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들을 좀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힘내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정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이 말합니다. 욥기 10장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를 멸하신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토기장이와 같은 손길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 토기의 굽는 과정 중에 토기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래도 토기장이가 손길이 막 미치는데요. 이 건조의 과정은요. 토기장이가
아주 그냥 내버려 두는 때예요. 아주 바싹 말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그 뒤에 이제 각인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대요. 그래서 유약을 입히고 다시 이제 1200도가 넘는 고온에 이제 재벌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좋은 도자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듯한 바짝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상태까지 우리를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는 거다. 주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계시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손길을 미치시지 않고 그저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토기장이의 손길을 온전히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요.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속을 당하시기 위한 고난들, 그것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정말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에 아까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토기장이에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해요. 그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있고 그 농로 위에 그것이 올려져 있는데, 그 토기장이의 손은 바로 나의 손과 같고 너희들은 진흙과 같아서 지금 너희들이 농로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진흙과 같이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아까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해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보배가 더 보배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 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필요에 따라서 차별이 아닌 차이와 구별을 통해서 지으셨음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시면서 우리 그 그릇에 무슨 내용물이 담길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몫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질그릇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고, 이런 것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교훈들, 잘못된 태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즉 죄로부터, 양심을 쓰지 않는 것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21절에 깨끗하게 되면 하고 말한 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거룩,
합당, 준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쓰임 받기에 준비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우리가 잘 만들어져 가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한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함께 이 네 가지도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일단 깨끗하게만 되면 이 세 가지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할 결자를 쓰고요. 그리고 거룩함, 이제 여기에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는 거룩함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 그래서 그 거룩과 깨끗함을 합쳐서 거룩할 성자와 깨끗할 결자, 그래서 성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은 우리들의 성결에서부터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을 거룩하게 쓰시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결이 있을 때 그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은그릇, 금그릇과 같은 이들은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그저 진짜 질그릇과 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같은 자가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 금그릇, 은그릇은요, 더러워요. 사실은 더럽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귀해 보이지만 결코 귀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것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합당함과 준비됨의 역사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좀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저 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 여러분, 지극히 선한 일은 이제 오해도 할 것이지만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선한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기에 그 선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선함이 심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하는, 주님께 붙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 주보에 많이 할애해가지고 써두었는데요, 자, 깨끗하게 되려면, 즉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케 되기 위해서 8가지 여러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셔야 거룩하고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질그릇이라도 이빨이 나가고 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5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기록해 뒀으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그게 참된 회개의 역사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실 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당하게 선하게 준비된 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질그릇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가끔 무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의 손길조차 없어서 건조하고 간건한 땅을 그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합당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무슨 내용물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을까, 한몫 쓰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